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려고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도 열어 주옵소서. 복잡한 모든 생각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의 문제에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야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저에게 지난주에 두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친구 목사님이 한국을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오셔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위독하셔서 어머니를 보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안부를 물었죠. 어머니가 어떠냐 그랬더니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건강해지셨고 오히려 친정엄마가 조금 몸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건강해졌던 그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제 안에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신분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국을 못 가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는 뵙고 온 거예요. 물론 다시 나가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임종 전에 어머니를 만나보고 온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제가 그 사모님한테, 물론 이제 목사님의 어머니니까 시어머님이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천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 감사하다. 엄마를 보고 왔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여한이 적지 않냐.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같이 감사를 하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책임지신다. 정말 그 엄마가 이러셨대요. 내가 미국에 있는 우리 막내어들 얼굴 보고 가지 그냥 못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머니의 소원도 들어주셨고, 또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게 하면 안 되니까 어머니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 그 함께 보내는 그 시간에 어머니에게 힘을 주셔서 함께 보내다가 돌아오신 이후에 소천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 이 또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생각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전도자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그닥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저의 성품을 보게 하신 게 있었어요. 제 안에 죄성을,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죄성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좀 부끄러운데, 지난주에 제 친구가 아침 7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남자애 전화가 딱 떴어. 오광한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영주야, 내 옆에 네가 사랑하던 사람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게 너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제가 아니거든요. 아닌 건 저도 알아요.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지, 내가 너를 좋아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와 쭉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이 전화를 한 친구는 멀쩡하고, 또한 우리 친구 하나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 장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친구는 작년인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 친구들이 함께 친구 엄마의 장례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술 한잔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호텔에 같이 들어갔대요. 근데 정작 나한테 전화를 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는 멀쩡했고 교회 장로님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영주야 이런 거야. 고향에 오니 술 한잔 하니 이제 생각이 났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우리 애기 학교 보내야 되니까 내가 학교 보내고 나서 전화할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전화해.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꼭 전화해. 알았어. 전화를 딱 끊고 아리 학교를 보내는 준비를 하는 동안 제 안에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주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외쳐놓고 마음에도 없는 한마디, 내가 사랑했던 게 너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웃을 수 있고 스쳐 지나갈 수 있고, 그 말을 했다고 제 가슴에 요만큼 요동도 없었어요. 느껴져요. 가슴은 가만히 있는데 요 밖에서만 막 그러는 거야. 입으로만 불라불라 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네 말을 듣고 걔가 요만한 마음이라도 생긴다면, 물론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건 불순한 거예요. 불순한 거예요. 이미 그도 가정, 나도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성령님이 저를 딱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에게는 부끄러운 거다. 전도자로서는 부끄러운 거다. 어떤 성비리 사건, 성추행 사건만 사건이 아니라 너의 그것도 사건이다. 성령님이 제 안에 깨달음이 딱 주는데 제가 아리 학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얘기가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쑥 튀어나온 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친구랑 전화기다 대고 막 깔깔 웃었거든요. 성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입술에 복음 필터링 얘기해놓고 제가 못했네요. 그리고 막 기도를 딱 오는데 이제 끝인 거죠. 전화 올 일도 없고 갈 일도 없고. 그래 제가 혹시라도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서 아니 다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안 받는 그 시간에 제 안에 또 성령님이 깨달음 주시고, enough. 이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걸 전달할 것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통화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숨겨져 있던 한 가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국의 그 사건을 만들고 저와 통화 연결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돈해야 돼. 제 언어, 제 안에 어떤 부분, 그건 어쩌면은 말장난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 속에, 내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요만한 죄성인 거죠. 그게 이제 또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 와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지난주 한 주간에는 2개였어요. 근데 오늘 주일에 있었던, 제가 아까 커피, 믹스 커피를 종욱 집사님이 딱 갖다 놨는데 저는 원래 믹스 커피 안 마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나 커피 요만큼만 마셔도 돼? 그러니까 집사님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래. 제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민 미래 장로님이 저쪽에 앉았다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근데 나를 왜 쳐다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 어쨌든 저는 마셨어요. 종욱 집사님 컵에 이 반대쪽에 입을 대고 요만큼 마셨어. 근데 또 오면서 성령님이 네 안에 그러는 거예요. 지민 집사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제게 본 거예요. 우리 지민 미래 장로님은 어떤 생각을 우리 쪽으로 그냥 무심코 봤을 수도 있고 왜 저래라는 눈으로 봤을 수도 있고, 근데 내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 어떤 하나님? 연약한 어떤 성도가 너의 그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냐? 제 안에. 우리는 누구도 흠잡지 않았어요. 누구도 흠잡지 않고 제 안에 이런 깨달음. 영주야, 네가 진짜 종욱 집사님의 커피를 마시면 컵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가져다 덜어서 마시는 게 누가 봐도 혐의가 없지. 총각 컵에 입을 대고 마시는, 제가 요 안에 여기 올라오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제 안에 쾅쾅쾅 하는데 심장이 막 쿵쿵 뛰는 거야. 그렇지, 그게 맞는 거지. 우리 가운데는 혐의가 없는 일일지라도 정말 연약한 어떤 사람이 보고
또 누군가가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모습을 본다니 총각이 마시다면 넌 커피잔을 들고 거침없이 이게 강단에서 말씀 전한다는 사람이 마신다. 이건 아닌 것이다. 그 제 안에 그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가 보호해야 될 어떤 부분에 마이너스 성향이 그게 제 안에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게 너무 많겠구나. 그게 제가 지금 지난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오늘 이 사건까지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의식하지 못하는 속에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어떤 일 속에 이미 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커피 마신 게 죄가 아니죠.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한 컵을 둘이 나눠 마셨다고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자가 봐도 혐의 없음이 돼야 되는데 이건 누군가가 이 일을 제기하면 저는 애써 변명하게 돼야 되는 일을 만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모순이었고 사과할 부분이구나 이게 생각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밥을 먹는데 우리 진민전 사님이 열심히 어느 교회 영상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화려하고 전도사들이 다 화려하세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반지를 끼고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 이러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진민전도사와 같은 어떤 사람이 우리 영상을 보다 내 걸 막 확대해봐. 화면을 확대해보면 와, 저 선교사님 귀 봐. 저건 뭐야. 목걸이 저건 뭐지. 아니 손가락에 반지는 저거 뭐지. 확대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구나. 만만치 않구나. 그게 딱 보여지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다른 건 안 하겠어. 만만치 않구나까지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주의해야 되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 색깔은 검소한데 옷 색깔 숨어있는 게 안 검소해서.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응하여지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만드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1절에 보면은 허망한 풍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내게 어떤 말이 들어와서 나에게까지 오는 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내게서 밖으로 나가는 건 소문이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정도는 네가 능히 수용할 수 있어. 네 안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릇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연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연을 밖으로 흘려보낼 일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런 일을 쉽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가 전달될 때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그 당사자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묻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가성가 어디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잘 언어에도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악인과 연합하여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쁜 사람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거짓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쪽으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이 기준이 되어진 삶. 그래서 우리는 다수도 진리가 아니에요.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 말씀만이 옳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수를 따라서 함께 악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소문 퍼뜨리는 것도 악이요, 위증하는 것도 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는 건 다 악이에요. 그러면 그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 마라. 이 말은 가난한 자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가 답이냐? 부자도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는 악하냐? 아니에요. 부자가 악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선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악한 거, 부자가 선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부자라도 그는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자가 가난한 자일지라도 약한 자일지라도 그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형편에 따라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원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지갑을, 예를 들자면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어. 신분증을 떨어뜨렸어. 그럼 우리는 원래 주워주잖아요. 이거 흘렸어, 이거 했어. 근데 진짜 미운 사람 같으면 내버려두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의 소유를 보호해줘라. 자, 우리 지금 계속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계속 설명해줘요.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와, 숨 돌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쪼이세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율법과 계명으로 쪼여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예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기도 힘들 만큼 율법은 엄해요. 우리 삶에. 그런데 이렇게 엄격해지는 그 상황을 끌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 원하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라 선한 거예요. 우리를 부담 주는 게 아니라 부담을 줘서,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어서 안 되지.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 선교사님도 그랬다잖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내뱉기도 했다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우리의 삶에 고백되는 거야.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세요. 너 그거 모순이야. 그러면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신중하겠죠. 우리의 삶이 조금 정결케 되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겠죠. 왜?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를 끌고 예수께로 갔다 왔으니까. 예수께로 와서 우리가 하나 어떤 허물을 벗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예수가 필요해. 안 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이 법을 가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가 너의 이 부분을 다 해결해. 이 부분을 완성시켜 자유하는 법으로 너를 보호하실 거야. 이 자리에 가게 될 거죠.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송사를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이렇게 편벽되이 송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직접 어떤 재판관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공정성은 잃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공정성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편인 사람, 내 친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진 삶, 그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9절에 가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 이번 주에도 말씀하세요.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도 한때는 이방인이었다 이 얘기예요. 너도 한때는 나그네였고 지금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네가 지나갈 것인데 지나가야 할 그 자리에서 거짓 소문 낼 게 뭐 있냐. 너 여기 지나가. 나그네니까 구경하고 지나갈 건데 거기서 네가 가난한 자라고 뭐다 한 자라고 네가 거기서 왈가왈부할 들이 뭐 있냐. 지나가는데.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나그네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있는 어떤 일에 우리가 그렇게 목매지 않아요. 이곳에서 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나갈 건데 다음 여행 장소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 그걸 잊지 말라는 거야. 너도 나그네 되었으니 그 나그네 존중해주고 나그네의 삶 살아라.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10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천지와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마치셨어요. 7일째 쉬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사이클이에요. 우리 인생이 인생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이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이클이 뭐냐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쉬는 이날은 어떤 쉼이냐. 그냥 침대에 딱 침대와 내 몸이 하나가 되어서 쉬는 이 쉼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쉼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으로 몸과 마음이 다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한 주간 엿새 동안 일할 준비를 이 안식일 주일날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의 몸도 쉬고 한 주간 승리로 살아낼 말씀의 힘을 우리 안에 저장하고 이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진짜 안식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세우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이런 일이 언제? 이 주일에 일어나고요. 그래서 땅도 6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은 쉬는 거야. 제 7년째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쉬는 제도예요. 왜? 그래야 그 땅에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이 땅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 엘렌 전도사하고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삼 농사를 질 때 저희들이 인삼 농장을 했거든요. 그럼 인삼은 한 땅에서 씨를 심어서 1년을 키워요. 1년을 키운 다음에 다른 밭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 자리가 아니라 옆 밭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 땅에서 4년, 6년을 키워요. 그러면 4년, 6년 키운 다음에 이제 인삼을 거두어 놓죠. 그럼 이 땅은 한 해를 쉬어요. 왜냐면 인삼이 4년 동안, 6년 동안 있으면서 그 주변의 영양분을 다 빨아서 인삼이 우리에게 몸에 좋은 효능의 약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은 거의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쉬게 해요. 아무것도 안 져요. 그냥 빈들판으로 놔둬요. 그리고 다른 땅을 경영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 작물도 그런 원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토지까지도 안식년을 주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안식년에 이루어지는 그 토지에는 농사짓던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삭들이 한 해 동안에 그냥 손보지 않아도 자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태양을 통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거기서 먹을 양식이 조금씩 나죠. 보리밭에는 보리가 날 것이고 감자밭에는 그 추수 미처 하지 못한 감자가 싹을 틔워서 또 다른 감자가 있겠죠. 이런 양식들은 주인께 아니라 누구 거냐면 나그네 양식이에요. 그 해에는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맞은 그 땅에서 난 여러 채소와 양식으로 식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서 모두에게 골고루 양식이 펼쳐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언제냐? 안식일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이 안식이 내게서 지켜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의미는 지킨다기보다는 누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 안식일에 주신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잠깐 우리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7년째 농사를 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양식이 없는데 7년째는 양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해 양식을 보면 7년째 양식까지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이 2배를 거두게 하셨죠. 2배를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 날 양식이 되게 하신 거죠. 거두지 않아도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전날 거둔 양식으로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고 사실은 안식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 해에 또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13절에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부를 이름은 단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응답과 축복과 권세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능력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18절에 6월절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반드시 내게 올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전국 어디에 있든지 흩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요 세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어릴 때 예루살렘에 갔다 잃어버린 사건도 있었듯이 교회가 딱 하나야. 물론 동네마다 작은 산당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제사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럼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야. 적어도 1년에 3번은 와야 돼. 적어도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그 절기,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6월절은 언제냐면은 우리 달로 말하면 3, 4월인데 유대인들의 달력 으로는 니산월 1월 달이에요. 원래 1월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출애굽한 그때 이 달로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달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한 날이 이들에게는 1월 1일인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 달력에는. 물론 그때 전 세계는 3월 며칠이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그날이 언제냐? 1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일이면 이들은 그 다음 주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이 뭐냐면 누룩 없는 떡.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트 없는 빵이에요. 여러분 이스트 없는 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맛없겠어. 아무것도 못 넣어요. 그때는 소금도 넣어서는 안 되는 거고 오로지 밀가루만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리고 그걸 구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 없고 딱딱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그들의 절기,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고 설날이고 이런 귀한 절기인데 그 절기 때 우리는 떡국 먹고 송편 먹고 맛있는 걸 먹는데 이들은 맛없는 딱딱한 떡을 먹는 거예요. 또 나물도 먹는데 어떤 나물? 쓴 나물 먹어야 돼. 쓴바귀처럼 아주 쓴 나물을 먹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민족적인 명절에 2가지를 명하셨냐면 하나는 기억하라.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의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결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민족적인 명절. 또 하나 누룩 없는 누룩. 이스트를 넣지 말라는 건 이스트를 넣게 되면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져서 맛은 있어요. 그런데 이스트는 부풀려요. 원래의 밀가루의 양보다 이렇게 부풀리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적당히 허세도 부리고 적당히 거짓말도 치고 적당히 뻥도 치고 이러면 재밌어.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빼고 나면 재미가 한 개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 가운데 있는 부풀리는 거, 허세, 거짓말 이런 거 다 빼. 뻥치는 거 다 빼. 그리고 정말 진리로만 살아. 하나님이 정말 생각해보면 재미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게 너를 지키고 네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켜요. 맥추절은 원래는 77절이에요. 77절인데 이날은 6월절이 지난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훗날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 해서 이 날을 절기로 지키기도 했어요. 또 하나 수장절. 수장절은 포도, 무화과, 올리브 그리고 여러 이렇게 잡다한 추수하는 날들이에요. 여러 가지 곡식물들을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창고에 드는 거죠. 이때는 수장절이 되면은 모든 포도를 다 따요. 딸 수 있는 모든 포도를 다 따고 무화과 열매도 따고 올리브 열매도 따고 그리고 남아있는 열매들은 아직 익지 않는 열매들, 포도에 있는 익지 않은 열매, 무화과에 있는 익지 않은 거, 올리브 아직 다 성장해서 따지 않은 것들은 그대로 놔둬요. 나그네들의 길 양식, 과부들의 양식으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창고에 덜어 넣는 거죠. 이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주시는 데는 언제냐?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 땅.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농사 짓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광야에서 맥추절과 수장절의 절기를 주셨다는 건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야.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보장해 줄 거야가 아니라 보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지금은 꿈만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이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라. 그게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이 사자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찾아 여호수아 55장 13절에서 15절,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대장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대장은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러면 결국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예수를 나의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지금부터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께서 이 일을 진행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상황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 주세요. 이 문제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가문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뉴스를 통한 우리에게 어떤 전달되어지는 정보를 통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사람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보는 말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성결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태도예요. 태도. 어떤 태도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편단심. 그게 거룩인 거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나에게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민들레.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하고 오늘 이면의 계약을 맺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하니 혹시 내가 실수하는 거 있어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오셔서 이 약속하신 복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첫째가 뭐냐?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겠다. 네가 먹는 양식, 네가 먹는 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물질적인 풍요, 건강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2번째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게 있는 모든 병을, 질병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이말이니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을 모든 질병을 다 제거시키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고 제거시키고 건강하게 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2번째 복이에요. 또 3번째,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내가 없게 하겠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게 하겠다. 자손의 번성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맨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창조적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번성이라는 복을 먼저 주셨어요. 언약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이에요. 언약 이전에 그 복을 우리는 언약을 놓치면서 같이 놓쳐버려요. 이제 우리는 언약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정말 돌아가셨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이면의 계약을 맺으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오늘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3가지 복 약속하신 이 복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계약을 맺으세요. 또 하나님은 27절에서 30절까지 가나안 사람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에 이미 정착해 있는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일이 있을 겁니다. 이미 그 일은 누군가가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네요. 가나안 사람을 너에게서 조금씩 쫓아낼게. 이미 정착해 있는 그들을 내가 쫓아낼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번성하는 만큼, 네가 힘이 있어지는 만큼 쫓아낼게. 왜? 한꺼번에 다 쫓아내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LA 시민 몽땅 아니 요 후보길에 있는 사람 전체만 하루 우리 교회 다 온다해도 우리 그들 감당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 이해됐죠? 왜 조금씩 번성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 사람과 언약하지 말아라. 우리가 언약할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언약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참 쉼이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우리는 언약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져요. 튼튼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있을 재앙을 다 제거하시겠다.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광야길에 있을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어떤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더 생각하는 게 사실은 신앙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하시고 정말 기도에 도전하셔서 다시는 우리 가운데에 어떤 불행한 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하나님만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며 모든 병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는 낙태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 귀한 번성의 축복을, 생명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